며칠이죠? 10며칠이지? 12. 네, 그날 그 성주왕 명상 갑니다. 수요일날 가려고 했더니 수요일날은 스님이 절에일이 오전 오후 많다고 해서 금요일날 오전 괜찮다고. 그래서 8시 반에 나중에 장소 알려줄 테지만 등산로 입구 여기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천천히 숲길 걸어 올라가면서 명상하고 올라가가지고 좀 땀 좀 식히고 스님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11시까지 명상하고 1시간 반 정도 길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점심 차려주는 점심 잘 먹고 그리고 11시 한 15분에서 20분쯤 내려오면은 학교에 들어오면 12시까지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 수업에 지장 없을 거예요. 지장 있으면 좀 일찍 내려와도 되고 밥을 빨리 먹고 내려와도 되고 그렇게 야외 수업 한번 갑시다. 진도를 부지런히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은 문서로 하고 싶다. 증거를 남기고 싶다. 말로 해도 돼. 말로 해도 다 남으니까. 질문들을 안 한다면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구열을 존중해서. 자, 9장은 이제 지혜의 빛을 밝히는 내용인데 우리의 해탈, 자유에 이르는 직접적인 조건이 지혜다. 윗바사나의 지혜, 통찰 지혜다. 이렇게. 지혜가 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여러분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왜 진리는 나의 빛일까? 저기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서울대 엠블럼에 있는 왜 베리타스 룩스 메아할까? 진리는 뭘까? 생각을 해봐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추루스라는 말이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서의 진리라는 말은 있음에 대한 있음이에요. 있음.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있는 게 진리라고 하면 좀 어렵지요. 참된 이치 이런 뜻이니까 이치가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진리다. 근데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있지요. 이 칠판도 있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요. 이렇게 있는 것이 실제하는 진리인데 이렇게 있는 것에 본질이 있어요. 이 현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는 것 자체의 본질 그것을 꿰뚫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특징인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상고무하는 평소에 우리의 인식으로 잘 안 잡혀요. 이거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이거를 꿰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무상고무하를 꿰뚫고 들어갈 때 있는 것의 진정한 본성, 본질이 보인다. 그럴 때에 자유로워진다. 왜? 무상한 것에 대해서 영원하다는 착각이 없어지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즐겁다는 착각, 행복하다는 착각이 없어지고 무한인 것에 대해서 자아라는 착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찾고 있어요. 뭐 영원하지 않아도 좋아.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고 있어요. 괴롭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허구다. 영원하다는 것도 허구고 괴롭지 않다. 즐겁다는 것도 허구고 자아가 있다는 것도 다 허구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꿰뚫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의 허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지, 허구에 대한 잘못된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지. 잘못하는 것, 모르는 것. 무지는 두 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모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지지만 알미 없는 것, 잘못하는 것 이것도 무지입니다. 잘못하는 것, 모르는 것 두 가지. 모른다고 해서 무지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더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잘못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게 위험합니다.
자기 편향에 의해서 잘못 파악하는 것. 진짜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산스크리트로는 사트야라고 해요. 사트야.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사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트가 비동사예요. 이거는 사트야는 이게 비인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면 우리가 실시간에 존재와 뭐 상호 존재 얘기할 때 있음이에요. 있음. 해석하게도 있는 게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상태로 있는 유의법들이 있고 있는데 영원히 있는 열반이 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고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열반만 드러난다. 영원한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해탈의 자유 자체의 경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이 지혜로워질 때 드러난다.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또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지혜의 영역은 뭘 그러면 이해해야 되느냐? 오운을 이해해야 돼요. 있는 것 자체, 오운, 경험. 12처.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각각의 대상들. 거기에서 눈에 의한 보는 안식, 보는 식, 알미 일어나고 마음에 의해서 알미 일어나는 18개.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조건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사성제. 이거 전부 다 사성제에 다 포함돼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로서 파악해야 될 영역인데 기본적으로는 5온 12처 18개 이것의 무상무무아를 꿰뚫어 볼 때 고통에 대한 완전한 이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상태, 열반, 그 다음 그 이르는 길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성제에서 멸성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반이다. 지혜의 목표는 열반에 있다. 목적이 분명해요. 지혜를 가져서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완전한 고통의 경험을 끊는 것. 그리고 열반은 그냥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궁극의 행복이다. 빠라마수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여러 단계에서 쓰지만은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수카라는 말을 써요. 수카. 반대말은 두카. 두라는 말, 이거는 부정한다는 말이고요. 수는 좋다는 말이에요. 카는 무슨 뜻이냐? 카는 공간을 말해요. 공간. 빈 공간 또는 수레바퀴의 가운데 축을 끼울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좋은 상태면은 여러분들 그런 수레를 타고 가야 이게 편하지요. 자동차에 차축이 뒤틀려 있으면 차를 타고 만약 그걸 달려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흔들리고. 그죠? 차축이 요즘에 그런 차를 타는 수는 없죠. 달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마차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마차의 축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중간에 이게 공간이 헐어가지고 느슨하다 그러면 삐걱삐걱거리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편하지 않고. 그게 두카의 상태예요. 수카의 상태는 그 축이 딱 맞아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운행되는 그러한 마차, 자동차를 말해요. 그럼 편안하죠. 편안한 상태, 불편한 상태. 이걸 고라고 하고 이걸 낙이라고 해요. 그 편안한 행복 중에서 최상의 행복이 열반이다. 우리가 선정에서 얻는 수카, 편안함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선정 상태에서 나오면 또 사라진다. 근데 또 경험하면 또 생겨요. 근데 열반의 행복은 이거는 깨지지 않고 근데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계속 이어지지만 열반의 어떤 선정 상태 다시 나오면은 일상적인 육체적인 통증은 경험하지만 심리적인 통증은 마지막 아란이 돼서 열반을 완성하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붓다나 아란들은 심리적인 고통이 일체 없어졌다.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병이 없는 사람은 아라한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에 다 병이 든 사람이에요. 뭘로 병이 들었냐? 그죠? 마음에 병이 들어서 불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의 번뇌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번뇌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여러분이나 나나 가만히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편안한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일 수는 있지만 금방 독하로 바뀌어요.
세속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즐거움들은 전부 다 우리는 친숙화와 익숙화, 습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맛있는 초콜릿을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지만 그걸 계속 먹어봐요. 그죠?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스크림 시연할 때 하나 먹는 건 맛있는데 그걸 5개, 6개 먹어봐요. 그게 즐거움이 점점점 익숙화돼가지고 친숙화되고 습관화돼가지고 점점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얻는 행복이나 즐거움은 그 체감이 점점 반감된다. 그래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다루는 것이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지혜에 대한 얘기, 윗바사나적인 지혜, 그 다음에 지혜 영역에 대한 얘기, 지혜 목표에 대한 얘기가 이 9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은 이렇게 빛의 이미지 또는 칼의 이미지로서 지혜, 지혜의 조건, 바른교내경, 지혜의 영역, 지혜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요하고 집중된 평온한 마음, 이것은 통찰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행복은 통찰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 근데 이 마음이 안정된 상태는 그냥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깨어있고 맑고 활발하게 깨어있는 고요한 상태예요. 침체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선정의 상태는. 그러면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상들이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현상들은 자기 몸과 마음의 경험, 내적인 경험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 지속적인 관찰과 탐구 조사는 현상에 대한 더 높은 통찰 지혜를 일어나게 합니다. 지속적 관찰, 반복적 관찰. 아누빠사나라고 해요. 아누빠사나. 빨리어로 하면 자꾸 여러분들한테 빨리어로 써서 미안하지만 나중에 알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수관이라고 해요. 반복적 관찰. 지속적 관찰. 우리가 수행하면서 왜 계속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관찰하느냐? 그래야 일상적으로 있는 것들 속으로 그것의 보편적인 특성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알거나 눈으로 보아서 알거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은 얼마나 피상적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너무나 한정된 것만 보고 한정된 것만 들어요. 감각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 센스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대처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센스 데이터들은 직접 경험해요. 위험한 걸 보면 바로 피하거나 차가 달려오면 바로 피해야지. 그죠? 운전하다가 졸다가 깨면 빨리 핸들을 바로 잡아야지.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고 그것 속에 있는 무상고무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특징을 우리가 계속 꿰뚫어 봐야 됩니다. 지혜는 추진력을 모으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 속으로 더욱 깊게 꿰뚫어 봄으로써 깨달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만하고 포괄적인 이해의 절정에 도달한다. 깨달음도 지혜입니다. 지혜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이 마지막 정점에서 지혜가 마지막 정점에서 깨달음의 지혜로 딱 나타나면서 이 지혜만이 번뇌를 끊어요. 탐욕과 분노와 무지 또는 잘못된 견해, 의심 이런 것들을 잘라내요. 한번 잘라진 것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선정으로 얻은 행복은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불안정해지고 선정이 들어가면 다시 행복해지고 이렇게. 선정은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은 뭐 하느냐? 눌러놔요. 지혜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는 거고 선정은 잡초를 돌로 눌러놓는 거예요. 그게 자라진 않죠. 근데 돌이 걷어주면 다시 자라나. 이해가 돼요?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하면. 지혜로 번역된 빨려는 빤냐다. 빤냐. 대승불교의 반야 바람의 경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 할 때 반야경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 반야신경 여러분들 이미 전에 좀 가본 분들은 반야신경 독서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고 해봤을 겁니다. 그 반야 바람의 경은 거기서 나오는 뿌라주냐라고 있는 발음이 있고 뿌라기아나라고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기아나라고 할 때 주냐를 기아나라고 있는 발음은
그노시스 할 때 그노 또는 knowledge 할 때 KN 그 발음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어원이 같아요. 알다라는 말은. 어쨌든 뭐 그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니까 인도 아리아노족의 산스크리트나 그리스로 라틴어나 자 깨달음의 길로의 주요 도구로서 반야 뿌라주냐의 개념은 반야바라밀 문헌에 기원하지 않고 초기 불교에 충분히 자세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빛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이게 왜 갑자기 나와? 얘 좀 안 나오게 해줄 수 없나? 어떻게 하나? 수업 그만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오질 않네. 그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쟤네 좀. 나 뒤에 숨어 있어. 아, 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내 수업 시간에 이러지 말고. 이거 어떻게 배경에 있는 걸 전경으로 나오게 하나? 아, 이거 한국 전체 검사네? 검사하면 왜 취약하다는 거 검사하면 다시 그렇지. 한국 검사를 해줘라. 또 소용없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자. 빛의 이미지, 사물의 본질을 밝히고 무지의 어둠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최고의 빛이다. 빛 중에. 세상에는 4가지 빛이 있다. 밤에 뜨는 달빛. 달에는 별빛과 달빛은 같은 거예요. 달이 없을 때는 별빛이라도 있지. 근데 별들은 별로 지구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별이 많이 있다는 것밖에 없지. 지상을 환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내에서는 불빛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형광등 불을 켜놓고 살아요. 이 3가지 빛은 외부에 있는 빛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라이트야. 근데 지혜의 빛이 있다. 어둠, 무지의 어둠을 내면의 마음에 있는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지혜의 빛이다. 무지한 사람은 환한 낮에서도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의 어떤 현자가 대낮에 등불 켜고 이렇게 다녔다면서요.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지. 누가 눈 밝은 사람 없냐,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없냐 하면서. 자, 그 빛은 여러분들 마음에 아까 윗바사나 명상하다 빛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빛하고 이 빛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일시적인 경험으로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근데 강력한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정수행을 하면 빛이 실제로 나타나서 어두운 길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빛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만. 그래서 진짜로 그럼 어두운 데가 밝으냐 했더니 그 빛으로 보면은 밝대요. 진짜로. 어두운 길에서도 밝게 자기는 후레쉬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집중의 힘에 의해서. 뭐 그거는 집중의 힘에서 나오는 빛도 있는데 이거는 지혜로서 빛이 생겨서 무지의 어둠을 싹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밝음은 공존하지 못하지요. 뭐 반쯤 빛이 비치면 개슴푸레하고 어둠 침침하고 이런 여명이나 초저녁에 그런 때는 있어도 그건 아직 빛이 덜 있어서 그런 거지 확실히 빛나면 이제 어둠은 없어지죠.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백정의 칼처럼 예리하다. 백정의 칼은 날카롭게 목을 자르든 뭐 어딜 자르든 잘라내죠. 번뇌에 얽힌 덩어리를 잘라내고 해방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칼의 비유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칼의 비유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칼은 날카로운 칼은 자기를 벨 수도 있고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고 칼 자체가 요리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살해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이건 칼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죠. 이때 백정의 칼처럼 예리한 이 칼은 내면의 번뇌를 잘라내는 데 쓴다. 번뇌를 잡는 데 쓰는 게 사띠, 마인드풀리스고 지혜는 잘라낸다. 사띠로 잡고 지혜로 잘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해다.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되고 일어난다. 사물의 진정한 본질, 무상무모의 본질을 밝히고 마음의 정화와 해방을 완결시키는 게 지혜다.
지혜롭지 않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런 뜻이. 우리는 진짜 지혜를 길을 길러야 된다. 지식은 지혜의 토대는 될 수 있지만 지식 자체가 지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유사하지만 다르다. 지식은 아직 나의 체험으로 확인된 그런 지혜는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얻어진 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된다. 실제로 자기 경험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을 안 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은 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하나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아는 것 또는 꿰뚫어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나오지만 개념적 이해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야의 두 개념을 대중적으로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크레이지 위즈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번쩍이는 빛처럼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순수한 직관적 행위 광적인 이해, 광적인 지혜 이 말을 쓴 분은 초감 트롱파 림포체라고 티베트의 림포체 스님인데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가서 1970년대 초반에 나로파 대학, 그때는 나로파 인스티튜트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티베트 불교 명상을 처음으로 가르친 분이고 지금은 나로파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를 설립한 분이에요. 혼자 설립한 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스폰서들과 함께 설립했지만 그분이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많이 마셨고 여자 관계도 복잡해요. 근데 티베트의 스님들은 게루파라고 하는 종파의 스님들 외에는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이 있고 아들이 뒤를 이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음을 해서 죽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은 이분이 말하는 크레이지 위즈덤 같은 그런 얘기들 하고 굉장히 지혜롭지만은 이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것이 미국은 좀 유행을 해요. 내가 나로파 대학에 한 10년 전에 갔을 때 거기 스태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초광통파 림포체를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운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야는 배어 인투이션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밀한 개념적 작동을 포함한다. 주의 깊은 분석적 이해, discriminative understanding. 끊임없이 분석한다는 걸 머리로 분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배에 불은 꺼진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다리의 동작도 덤감동하면서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하는 거예요. 드는 동작, 가는 동작, 놓는 동작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해의 특별한 영역이고 지혜의 토양이라고 알려진 영역은 비개념적 통찰이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기 전에 개념적 이해를 통하여 조사되어야만 하는 영역이다. 분석, 구별, 식별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죠? 분별력은 중요해요. 분별은 부정적이지만 분별력은 필요하다. 이게 discriminative understanding은 분별력이 있는 이해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가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요소다. 이거는 불의 요소다. 이거는 뭐 물의 요소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바람의 요소다. 각각의 특징으로서 분별력 있게 보는 것이다. 지혜를 위한 조건적 기초는 3층 구조에서 이루어진다. 처음에 도덕적 훈련은 집중. 계는 삼매의 원인이 되고 삼매는 지혜의 기초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지혜를 일으키는 직접적 조건은 집중이다. 사마디, 사마타, 삼매, 컨센트레이션 이 상태예요. 집중을 개발하라. 집중된 수행자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본다. 사물을 본다 할 때 이 사물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오온입니다. 오온은 우리 경험의 총체적인 것을 말해요. 육체도 말하고 밖에 있는 물질들을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경험, 내적인 정신적 경험, 타인의 정신적 경험 전체를 말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무상고무화로 본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본다는 말이 표면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고 그것은 무상한 특징, 보인 특징, 무아의 특징인 채로 본다. 이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게 지혜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점점점 깊어지고 높아져요. 점점.
지금 보고 지금 이해한 것은 지금 차원에서 이해하고 더 깊게, 더 삼매가 깊어지면 더 깊게, 더 깊게 이렇게. 삼매가 강해지면 더 깊게. 정확한 봄의 직접적 기초는 집중이다. 사마디, 삼매다. 마음 집중은 적절한 몸과 말을 행위에 의해 의존하고 도덕적 훈련 또한 지혜를 위한 도덕적 훈련을 쌓는 것도 지혜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덕적 훈련은 좀 약한데 지혜가 강한 사람은 지혜가 이루어지면서 도덕적 훈련이 완성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꼭 순서가 도덕적인 훈련이 완성돼야 지혜를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훈련은 좀 미숙해요. 쉽게 말하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딱 주니까는 가르침을 듣고서 바로 수타원이 돼요. 지혜를 얻어. 그리고 술을 끊어요. 그 다음에. 다들 비난하죠. 저런 술주정뱅이가 저런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근데 그 사람은 술은 마셨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바로 이 지혜가 일어날 만큼 조건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술 늘 마시고 취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셨으면 더 빨리 깨달았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술주정뱅이도 정확한 가르침과 순간적인 그 지혜가 일어나면, 이때 순간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크레이지 위즈덤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꿰뚫어 보고 무상보고 모아가 꿰뚫어지고 그 다음에 수타원의 깨달음이 일어나서 수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훈련, 도덕적 훈련, 개가 약한데 지혜가 강해서 개를 채워넣는 수도 있다. 지혜로워지면 개를 지키게 돼 있어요. 수타원이 되면 5개를 깨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 영적 삶의 근원적 지혜를 얻고 성숙시키기 위한 8가지 원인과 조건은 첫 번째,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와 지낸다. 자기보다 훌륭한 분, 자기와 동등한 다른 수행자들과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과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된다.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개를 잘 지키게 돼요. 나중에 스승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 그죠? 수행의 길은, 마음의 길은 일상으로 밖에 있는 길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처음 경험하는 것도 많고. 자, 법을 배워 몸과 마음을 멀리 떠남을 갖춘다. 멀리 떠남을 갖춘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염세주의적인 태도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염세에서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대학에 와서 공부하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지 않고. 여기도 세상은 떠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뭐 상하탑이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는 세상적인 일과 관심 없이 여러분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근데 여기도 세상은 세상이지만 세속의 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여기는 학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오는 거지. 그것하고 비슷해요. 수행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속에 자신을 찾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몸은 그렇게 떠날 수 있어도 마음도 떠나야 돼. 몸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마음은 산속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멀리 떠남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출가 심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한다. 세속적인 관심에서 몸도 멀리하고 마음도 멀리한다. 근데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몸은 세속에 있으면서 마음은 멀리 떠남을 갖출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개를 잘 지켜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은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불굴의 노력으로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실천을 한다. 공덕행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끊는 것은 개를 잘 지키는 것, 열심히 정진하는 것, 삼매를 방해가 되는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고, 선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좋은 면들을 계속 길러내고 칠각지의 경험을 계속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잡담을 삼가하고 법담이나 고귀한 침묵을 지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할 때. 말을 하는 것은 수행자에게 가장 큰 방해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승과 동료들과 또는 고귀한 침묵 속에서 생활한다. 말을 하면 법을 나누고 그 외에는 그냥 침묵을 지킨다. 오치원을 사제 입장에서 관찰한다. 이 8가지를 우리의 집착된 몸과 마음을 그 각각의 특성과 그것의 발생 조건과 소멸에 이르는 방법으로 쓰지. 사제 입장에서 관찰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자, 바른견해의 경에서는 바른견해에 대한 설법에 지혜의 토양에 뛰어난 개발을 한다.
바른견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석수에 의하면. 첫 번째, 담마에 대한 지적 이해, 개념적 바른 이해, conceptual right view. 이것은 언어로서, 그 다음에 교리로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진리와 일치하는 바른견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얻는 것은 개념적 바른 이해. 그죠? 그 다음에 담마를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인 경험적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Experiential right view. 진리를 꿰뚫는 바른 이해. 진리를 꿰뚫는다. 있는 그대로의 있음을 꿰뚫는다. 꿰뚫는 것, 무상공무화를 꿰뚫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안에서 무엇보다 사성제라는 담마의 진리를 깨닫는다. 괴로움의 조건, 조건의 괴로움의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을 꿰뚫는 것. 자, 그래서 바른견해의 경우는 개념적 바른 이해에 의해 이해되어야만 하고 경험적 바른견해에 의해 꿰뚫어져야만 하는 원리들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16가지 제목 안에 이 원리를 설명해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선의 뿌리는 탐진치가 없는 것, 불선의 뿌리는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 인생의 4가지 자양분해에서 존재들은 살아간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접촉을 하고 의도를 일으키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사성제라고 하는 것. 이게 사성제에 다 포괄되지만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합니다. 12연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용원, 3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 존재, 무지의 번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게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진리다. 번뇌의 사제적 양식을 알면 욕망, 적대감, 악연의 잠재성향, 문명을 버리게 된다. 번뇌와 그 번뇌의 원인과 번뇌의 소멸과 소멸에 있는 길을 어떤 현상을 택하든지 그것의 본질, 그것 자체, 그것의 발생, 조건, 그것의 소멸로 이르는 길을 적용하는 것을 사성제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트루스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세간을 초월하는 바른견해는 16가지 주제에 어떤 것을 꿰뚫음으로써도 도달되고 2가지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아직 종착점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역행할 수 없이 들어선 제자인 수행자. 이거는 수타원을 말해요. 담마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진정한 담마에 도달한 사람. 첫 번째 열반을 깨달은 사람. 아직 완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근본적 변형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칙들에 대한 통찰력으로 바른견해를 처음으로 정립한 것. 첫 번째 단계 성자. 2단계는 아라한, 마지막 단계. 이거는 유학이라고 하고 이건 무학이라고 해요. 유학은 아직 닦아야 하고 깨달을 것이 남아있는 제자들. 무학은 더 이상 닦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아라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남아있는 번뇌들을 뿌리 뽑기 위해 바른견해를 사용했고 완전한 해방을 성취했다. 이럴 뜻이에요. 지혜의 영역부터 많이 못했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5월부터 시작해서.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할 과제는 간단하게 해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